아름다운 얼굴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법정 스님. 아름다운 얼굴은 굳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온화함을 지니고 있어요. 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아름다운 영혼에서 나타납니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려면 첫째, 맑은 생활 습관을 익혀야 됩니다. 그때그때 정리정돈을 잘하세요. 생활 습관도 습관이지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틀이 됐건 사흘이 됐건 짐을 비우고 나올 때 휴지통을 늘 비워요. 거기에 거창한 비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 나머지 물건들로 인해 추한 걸 보이기 싫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해버려요. 그것이 괴팍한 생활 습관이 되어서 어디 가다가도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돌아가서 정리정돈을 하고 나옵니다. 비본질적인 것,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홀가분해집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제 우물 키울 수 있어요. 만약 나무가 묵은 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새움이 트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졌던 어떤 생각, 불필요한 소유들, 계절의 변화 앞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새로워져요. 맑은 바람이 돕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정적인 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요.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순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되풀이하고 틀에 박혀서 벗어날 줄 모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낡은 것으로부터, 묵은 것으로부터, 기본질적인 것으로부터 거듭거듭 털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새롭게 피어나려는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그냥저냥 몸에 병이 나지 않다가 살만해지니까 집에 재난이 생기고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그렇다고요. 편해진다는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적인 노력이 없을 때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끝나는 거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려면 둘째,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정된 마음이야말로 본래의 자기입니다. 자기 본 마음이에요.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서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관상이나 사주를 보는 이들한테 가지 않나요?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붙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이런 건 묻잖아요. 왜 돈 주고 그 짓을 해요? 그 답은 스스로 자기한테서 찾아야 됩니다. 조용히 참선을 하거나 염불을 하면 대개 마음의 바다에 떠오르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내킬 것이고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마음이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안정적인 마음을 지니려면 될 수 있는 한 좁게 보세요.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적게 봐야 마음이 덜 물듭니다. 덜 흩어져요. 그리고 적게 말하세요. 말수가 적어야 합니다. 절에 다니는 신도들도 그래요. 절에 좀 다녀서 신도들끼리 알만하고 친할만하면 도마 위에 올려서 이리 요리하고 저리 요리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적게 말하세요. 한마디로 충분할 때는 두 마리가 필요 없어요. 또 남의 허물을 보는 그런 버릇들을 고쳐야 됩니다.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남이 같지 않은 신앙을 가졌다면 말하는 습관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야 자기 얼굴을 지닐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될 수 있으면 적게 들으세요. 바깥 소리를 적게 들어야 자기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적게 다니세요. 시장 한 번 가서 좋을 것 두 번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자기 영혼을 가꾸고 맑히는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산다는 건 기약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꽃처럼 그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무슨 일이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덕이 되고 가정에도 덕이 되며 사회에 덕이 되는 일이라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염불이나 참선만이 아닙니다. 청소든 빨래든 어떤 살림살이든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순수하게 집중하는 노력을 하세요. 이게 정진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맑고 새롭게 자기 얼굴이 탄생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몰입하는 일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하는 일마다 온전해집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하는 일마다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엄마가 책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을 지닙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을 읽으세요.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온 가족이 읽어도 좋을, 내가 늙어서 읽어도 좋을 그런 책을 가려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삶의 의미를 거듭거듭 새롭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돼요. 바르게 살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외운 것만 가지고도 이 금생에 써먹고 남습니다. 문제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지식만 많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것에 걸려서 그래요. 분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덜 알더라도 많이 행하세요. 사랑의 덕은 지혜에서 나오지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은 결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사람을 성급하게 하고 참을성 없게 만들어요. 요즘 아이들이 성급한 건 학교에서 지식과 정보만 익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뿐인가요?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참고 견딜 줄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고 텅텅 비우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청정하고 맑은 생활 규범 혹은 생활 습관을 개라고 하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일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막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빛나는 요소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다운 삶, 자기다운 생활 규범을 지니고 마음의 안정을 이루어 즐겁게 산다면 스스로 자기의 얼굴, 오래 꼴을 이루게 마련입니다. 자기답게 살지 못해서 생활 규범이 없어서 마음의 안정을 이루지 못한 채 흐트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지혜를 일깨우지 못하고 늘 허둥지둥 사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은 닫혀있는 얼굴이 아니라 활짝 열린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이란 탐욕에 들뜬 얼굴이 아니라 너그럽고 덕스러운 얼굴입니다. 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얼굴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